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 그러니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다 실행하고 지켜라.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따라하지 마라. 그들은 말만 하고 실행하지는 않는다. 또 그들은 무겁고 힘겨운 짐을 묶어 다른 사람들 어깨에 올려놓고 자기들은 그것을 나르는 일에 손가락 하나 까딱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들이 하는 일이란 모두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성구갑을 넓게 만들고 옷자락수를 길게 늘인다. 잔치집에서는 윗자리를,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를 좋아하고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사람들에게 스승이라고 불리기를 좋아한다. 그러나 너희는 스승이라고 불리지 않도록 하여라. 너희의 스승님은 한 분뿐이시고 너희는 모두 형제다. 또 이 세상 누구도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라. 너희의 아버지는 오직 한 분, 하늘에 계신 그분뿐이시다. 그리고 너희는 선생이라고 불리지 않도록 하여라. 너희의 선생님은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너희 가운데에서 가장 높은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네, 오늘 복음을 이렇게 읽고 묵상하고 강론을 하려고 이렇게 글을 작성하다가 뭐랄까요? 안 좋은 얘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아무래도 그럼 이것과 반대된 아름다운 삶을 산 삶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 복자 피에르 조르지오 프라사티가 떠올랐습니다. 그의 삶을 보고 있으면 그냥 오늘 일독서부터 그냥 복음까지가 그냥 다 어울리는 사람이에요. 팔복의 사람이라고도 불렸는데 참 이 말 표현도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어울리는 사람이에요? 그냥 딱 보면 좀 말씀이 어울린다. 정말 이렇게 글을 쓰다가 홀딱 반했습니다. 다시 한번. 아무튼 그는 1901년에 4월 6일 성토요일에 이탈리아 토리노에서 태어났고 24살의 이 젊은 나이에 선종을 했습니다. 그의 이제 모토는 더 높은 것을 향하여, 영어로는 to the height라고 해요. 가슴이 뛰죠. 평소에 이제 등산을 좋아했고 그가 마지막 등산하고 사진에 더 높은 것을 향하여, 이탈리아어로는 까먹었다. 어려워요. 그는 아무튼 신앙과 자선의 높은 봉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간 젊은이죠. 이 1900
20세기를 이렇게 멋지게 살아간 청년이 있다는 것, 정말. 그래서 이제 특히 미국에서 인기가 많고 이탈리아에서도 인기가 참 많은 청년 복자입니다. 이 1980년 성 요한 바울 2세 교황께서 이제 시복하셨고, 그 강론 자료도 오늘 뒤에 준비를 해놨어요. 참 복자는 어린 시절부터 이제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는데 특별하게 매일 성체를 모실 수 있는 특권을 좀 받았고요. 여러 일화들이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이 선행에 너무 익숙했고, 부모님에게도 이렇게 드러나지 않았던, 그런 아이였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아이였나요? 어렸을 때 가난한 사람 보면 막 집에 있는 뭐 인삼이라도 갖다 주고 싶고, 너 이놈 새끼 막 걸리면 혼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맨발로 구걸하는 아이를 보고 자기 신발을 벗어줬다고 합니다. 또 자기의 버스비를 자선단체에 기부를 해놓고 집에 가야 되잖아요. 식사 시간에 맞춰 가야 되니까 집에 뛰어갔다는 일화도 있죠. 참 아름다운 청년이죠. 그리고 신앙을 아주 열렬하게 전파했던 사람입니다. 그냥 깊은 신앙을 살았으면서도 일상을 또 즐길 줄 알았어요. 뛰어난 운동선수이기도 했고, 사람들하고도 잘 어울렸고, 농담도 잘 했습니다. 그래서 현실에서 행복선언을 살아간 사람으로 불리면서 팔복의 사람이라고 불리죠. 그래서 이 피에르 조르지오 프라스타티를 소개한 영상도 제가 링크를 달아놨는데, 처음엔 그걸 보면서 뭐지? 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공부하고 나서는 그 성인의 영상이 이제 산에 오르는 등산의 장면으로 시작한 다음에 팔복을 계속 얘기하거든요. 이 팔복 선언을 얘기하는데, 행복 선언을 얘기하는데 다 어울리는 거예요. 마음도 깨끗하고 온유하고 자비롭고 다 어울리는 겁니다. 아무튼 그는 영적으로 거룩한 높이에 오르고 싶었고, 제가 떠오른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너희 가운데 가장 높은 사람이 되려는 높은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아무튼 오늘 복음에 너무 잘 어울립니다. 그는 거룩한 높이에 오르고 싶었고, 더 많은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싶었습니다. 이 복자 이 카롤로 아쿠티스랑도 닮아 있어요. 더 많은 사람들을 성체로, 성모님께로, 묵주기도로 더 이렇게 인도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래요? 막 인도하고 싶어요? 우리는 인상 쓰면서 그냥 막 이렇게 그 어떤 그 활기차게 누군가를 인도하는 그 평범한 일상 속에서의 아름다운 삶, 이게 이 성인의 매력이에요. 그는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 그리고 성모님께 대한 봉헌 속에서 영적인 힘을 얻었고, 인생에서 성취해야 할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매일 미사 안에서 받아 모시는 성체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매일매일 성체를 영했습니다. 매일 미사에서 주님과 만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는 것을 깨달았던 거죠. 그리고 사랑을 받았잖아요. 성체를 모셨으면 사랑을 받은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응답해야죠. 이 응답하기 위한 삶, 참 그 사람을 살았죠. 그래서 남긴 말들이 참 멋져요. 예수님께서는
매일 아침 영성체 때 저를 찾아오십니다. 가난한 이들을 찾아가는 것이 제 비천한 응답입니다. 살아가십시오. 숨만 쉬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살아있으란 얘기죠. 신앙 없이, 지켜야 할 유산 없이, 진리를 위해 끊임없이 싸우지 않고 사는 것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지내는 것일 뿐입니다. 참 이 말이 전 멋져요. 신앙 없이, 지켜야 할 유산 없이. 여러분 지켜내고 있습니까? 지켜야 할 유산이, 그 아름다운 유산들을 우리는 지켜내고 수호하고 살아내야 되는데 어느 순간 우리는 그걸 지켜내지 못하고 있어요. 그 사랑에 응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24살에 죽은 선종한 청년이라고 보기엔 너무 아름다운 말들을 남긴 이 청년의 영혼의 빛나는 영혼을 보세요. 미래는 하느님의 손에 있으며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날이 갈수록 가톨릭 신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더 큰 은총인지 더 잘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모두 알고 있듯이 우리 신앙의 기초는 사랑, 곧 자선입니다. 만일 사랑이 없다면 우리 신앙도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사랑을 실천하지 않거나 오히려 우리 삶 전체를 이 사랑으로 빚어가지 않는다면 진정한 가톨릭 신자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가톨릭 신앙의 핵심에 담긴 두 계명, 곧 온 힘을 다해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계명을 우리 삶의 중심으로 삼아야 합니다. 저는 온 마음을 다해 여러분께 간곡히 권고합니다. 가능한 한 자주 성체성사에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천사의 양식을 받아 모심으로써 내면의 싸움을 이겨낼 힘을 얻으십시오. 네. 그러니까 그는 이제 소아마비에 걸려서 이제 병상에서 목숨을 선종하는데, 저도 이제 소아마비가 이렇게 이제 나중에 전염될 수 있다는 것을 찾아보면서 알았네요. 빈민가 사람들을 돌보다가 이제 전염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는 병상에 누워서도 이 떨리는 손으로 이웃들에게 약을 챙기고 찾아가 달라고 얘기했고, 그렇게 1925년 7월 4일에 세상을 떠납니다. 장례식 뒤에야 알게 된 거죠. 드러난 겁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고 그 함께 산 사람들에 의해서 성인으로 추대를 받았고, 이제 올해 이 희년에 이 청년들의, 젊은이들의 희년 행사, 이제 7월 28일에서 8월 3일인데 이때 이제 성인 품에 오르게 됩니다. 너무 놀랍죠. 그래서 보면 그냥 이 성인을 보고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할까에 대한 많은 힌트를 얻게 돼요. 성 요한 바올 2세 교황님의 강론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시대의 오늘 교회가 복자로 선포하는 피에르 조르조 프라스타티는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자신의 삶 속에 구현한 인물입니다. 영 속에 살아갔다는 얘기인데요. 그리스도와 하나 된 그는 그를 통해 복음에서 솟아나는 희망과 인간의 마음 안에 역사하는 구원의 은총을 증언하도록 이끌어줬다. 이탈리아여가지고 번역이 어색해요. 그는 20세기 그리스도인 젊은이들을 대표하여 희망에 살아있는 증인이자
용감한 수호자가 되었습니다. 예. 희망이 없었다면 이렇게 살았겠습니까? 그죠? 겁도 없이 정말 온 마음을 다했죠. 그러니까 이런 청년, 이런 젊은이들의 이야기가 퍼진다면 저는 우리나라 젊은이들에게도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 생생한 이 시대를 살아간 젊은이들의 이야기, 그리고 저는 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젊은이로 묘사해야 돼요. 예수님은 젊은이셨어요. 예. 33. 성모님 젊은이였습니다. 성요셉 젊은이였습니다. 예. 24살 또 안 된 나이부터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사신 분이죠. 이 젊은 예수님을 우린 자꾸 노인으로 만들어요. 성모님 노인으로 만듭니다. 그게 편하니까. 그래야 심장이 안 뛰니까. 젊은 예수님이라고 얘기하면 우리 심장이 뜹니다. 내가 젊어서 뭐 했지? 성모님이 젊다는 걸 생각하면 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성요셉을 젊은이로 생각하면 어때요? 내가 지금까지 뭐 했지? 근데 노인으로 만들고 나면 그냥 와서 그냥 전구하고 부탁만 하고 하게 되죠. 하여튼 그는 정말 아름다웠어요. 기도, 성체조배, 특히 밤샘 성체조배, 성경, 네, 평범한 삶 속에서 빛났고요. 또 그러니까 희망에 대한 교리 교육을 시작하면서 정말 어울리는 게 그는 온 삶으로 희망을 말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내 희망은 이것입니다라고 삶으로 말했죠. 이런 표현하세요. 그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삶엔 영적 열매로 가득 찬 것이었습니다. 그는 참된 고향에 가서 하느님을 찬양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젊은이들을 얘기해요. 이 시대는 때로는 어떤 꿈이 무너지고 모두가 영적으로 쇠약해지고 있는데 그는 이 팔복, 행복 선언을 살아가는 것이 행복하다고 온 몸으로 선포했다. 그는 온전히 주님을 섬기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할 가치가 있음을 거듭 강조하며 누구나 성덕에 이를 수 있음을, 그리고 오직 사랑의 혁명만이 인간의 마음속에 더 나은 미래에 대한 희망의 불을 지필 수 있음을 증언합니다. 그는 아버지께 사랑받는 내적인, 영적인 인간입니다. 그가 많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젊은 나이 이 세상을 떠났지만 온 세계에 걸쳐 깊은 흔적을 남겼으며 단지 우리 세계에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닙니다. 특히 오늘과 내일의 젊은 세대들에게 영감을 줍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라는 감동적인 초대를 하고 있다. 네, 라고 말합니다. 이게 아무튼 80년이 아니군요. 1990년 5월 20일에 시복되었습니다. 예. 몇 년 만에 그럼 성인이 되는 거죠? 네, 35년 만에 되는 거네요. 아무튼 심장이 다시 뛰죠? 네, 이렇게 늙어 죽을 순 없다. 네, 이렇게 내 인생을 끝낼 순 없다. 나도 희망의 사람이 되리라. 그쵸? 하여튼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회치 59항 내용,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마음을 열어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인간으로서의 충만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오직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히 우리 자신이 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법을 배울 때에만 하느님의 계획을 이룰 것입니다. 그리고 심장은 그 사랑의 상징입니다. 네. 아름다운 얘기들은 계속 이어질 겁니다. 여러분의 얘기도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다시 신앙으로 가슴 뛰는 삶을 살게 할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전거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특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성된다는 건 기적이 일어났다는 그 기적 심사를 통과했다는 거죠. 특히 운동선수가 갑자기 기적적으로 났던 이야기, 일화들. 아무튼 전거하십시오. 네, 이름이 좀 어렵죠? 따라해 볼까요? 피에르 조르지오 브라사티. 네, 전거하시고, 제가 강론도 올렸고 개인적으로 바칠 수 있는 호칭 기도도 올려놨어요. 그래서 마지막이 팔복을 살아간 사람이요. 네,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무튼 전거하시고 젊은이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